2026년에 또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참 구원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물과 불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사야 43장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은 물, 불 안 가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린 시절의 경험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친척집에 제사를 지내러 아버지랑 함께 갔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 제사를 지내면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꼭 밤 12시 넘어야지 제사를 지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름달이 하얗게 뜬 그러한 깜깜한 밤에 시골길을 가야만 했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그 밤길이 무섭고 또 두렵고 해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가는데 아버지가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니? 라고 물었대.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이 아빠, 이 세상에 귀신이나 호랑이가 가장 무서운 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했대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귀신이나 호랑이도 무섭겠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가장 무섭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이제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은퇴하는 즈음이 됐는데 아버지가 옛날 옛적에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주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은퇴 목사가 된 지금 생각해봐도 귀신이나 호랑이에게 해를 당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해코지를 당하고 안가품을 당하고 여러 가지 업신여김을 당하고 해서 밤잠 이루지 못하고 했었던 적들은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혹시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그린 부츠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린 부츠라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그린색의 부츠를 이야기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동북행 루트 8,500m 지점에 그린 부츠를 신은 그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는 항상 겨울이고 항상 얼어있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되지도 않고 그곳에 계속 있다 보니까 아예 랜드마크처럼 여기쯤 오면 8,500m 지점이려니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한 얘기예요. 해발 8,000m가 넘는 그런 지역을 데스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산소 농도가 희박해지고 사람이 살기에 극히 어려운 환경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반을 했다가 그곳에 올라서 돌아오지 못하고 눈사태나 심장마비나 또 여러 가지 저체온증이나 등등 이유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된다라고 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리하지 못한 시신들이 159 이상이 그 8,000m 이상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어때요? 눈으로 덮여 있을 땐 괜찮은데 이제 눈이 녹으니까 눈 속에 파묻혔던 그 시신들이 점점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지나갈 때마다 시체들을 계속 보면서 지나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 시체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 그 시체를 떠올려가면서 등산을 해야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정말 무서운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보니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었는지. 사나운 짐승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없어도 될 만한 하는 일마다 딴지 걸고 말 한마디를 해도 꼬챙이가 돼가지고 갈고리가 돼가지고 찔러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혹은 에베레스트와 같은 산이나 일렁이는 바다, 자연이 내게는 무서움의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환난으로 또는 곤란 혹은 고난, 그도 아니면 역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높은 산꼭대기의 시신들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것과 마주하면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2026년에 또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무섭고 두렵고 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떨려서 발걸음이 안 떨어지게 한다라고 할 것만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세상 속에서도 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참 구원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물과 불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서움 가운데 굳어진 인생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참 구원의 방법은 물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더라. 하나님은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전반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선민들을 향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 이야기는 2026년을 시작해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물과 불이 우리를 무섭게 한다고 할지라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와 요단강에서 건지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착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널 만한 어떤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홍해를 쫙 갈라서 거기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말씀하는데 이 장면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어떤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하는 얘기는 위급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일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에도 보면요.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하니까 타작마당의 그 곡식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렇게 되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다윗이 그들을 도와서 그 백성들을 보호를 해줘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 다윗을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몰려와요. 그리고 나서 그일라 사람들을 추궁을 합니다. 야, 다윗 어디 있어? 빨리 얘기해. 안 그러면 다 죽일 거야. 그러고 하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았던 은혜, 도움, 그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만 다윗을 배신해서 밀고 하고 맙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막 따라오니까 다윗이 도망가서 결국은 산꼭대기로 자꾸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다윗의 처지가 어땠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산꼭대기로 피했다고 하지만 정작 사울의 군사들이 포위방을 좁혀오니까 다윗이 땅 밟고 있고 다윗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지경이 점점점 좁아진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제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심지어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시편 27편 10절 전반부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화는 날지언정 나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는지 그때의 심경이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린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다윗이 겪었던 그러한 고립과 어떤 자기의 능력의 그 한계치를 느껴보는 그런 순간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물 가운데 빠진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물에 빠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환경적으로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고립될 때 정말 내가 움직이고 활동했던 그 활동 영역, 또 내가 능력을 발휘했던 그 능력들이 점점점 쪼그라들 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야기한 저 사람 날 도와줄 수 있어. 왜? 내가 도와줬었으니까 했던 그런 인맥들조차도 다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동네 사람들 중에 나한테 밥 한 끼 안 얻어먹은 사람 없다고. 그런데 정작 본인이 병을 얻고 나니까 문병 하나 오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립감과 또 한편으로는 제한적인 그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맥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 그러한 것을 그분이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가 인생이 물속에 빠진 그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물에 빠진 인생이 되면 경제적인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됩니다. 돈이 없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잠도 잘 못 잡니다. 음식을 먹어도 입이 깔깔하고 뭘 먹는지 잘 몰라요. 결국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고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는 나를 버렸다 라고 하면서 비통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의 그 이스라엘에 처한 환경을 보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이제 팔레스틴으로 돌아올 때 그냥 이제 고국으로 귀국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현실은 어려움이 산매처럼 가로막았어요. 에스라 8장에도 보면 길에서 만나는 도적들이 있었고요, 원수들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대적들이 있었고, 매복자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돌아오는 그 걸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내가 극복해야 될 도적들과 대적들과 딴지 거는 그러한 걸림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러한 걸음을 감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현실 속에서 내가 극복해야 할 그런 믿음의 걸림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 민족의 물에 빠진 인생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봐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환난과 역경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세상 사람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지만 믿을 놈 하나도 없지만 오직 누구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뭐 해주셨다? 영접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7편 1절에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물속에 빠져있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 생명의 능력이다. 내가 세상 다 무서운 것이 질비해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고백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사대문 안에 살다가 잠실 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분명히 서울이랬는데 거길 갔더니 시골에 간 것처럼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마도 지금은 어디쯤인 거 했더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올림픽공원이라고, 저 지역에 저게 지금 보이는 게 평화의 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 근처 어디쯤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둔벙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기를 조개둔벙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왜 조개둔벙이라고 했는지 아마도 거기에 민물 조개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둔벙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저수지는 아니고 이 논이나 이런 곳에 물을 내기 위해서 웅덩이를 크게 파놓고 어느 정도의 물을 저장해놨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형들이 수영을 하러 간다고 그러면 거기 따라가고 또 겨울에는 거기에서 스케이트 타고 그러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거기를 따라갔는데 수영도 못하는데 그 흙길에 미끄러져서 그만 글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죽을 뻔했죠. 정신도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게 무엇인가 했더니
이 머리채를 누군가가 딱 잡더니 쫙 뽑아 올리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아저씨 덕분에 살아서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아저씨 보기에 오죽 급했으면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끄집어 올렸을까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먼저 출발시킨 그 제자들, 그들이 호수 한가운데, 즉 바다 한가운데 빠져가지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예수님이 수영해서 갈 엄두도 못 내시고 그 물 위를 정신없이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 막 하지만 제가 그 상황을 그려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 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과 삶 속에 이렇게 물속에 빠져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으로 물 위를 달려오시기도 하고 급한 마음으로 머리채를 휘어잡아서라도 뽑아 올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처럼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사울의 군사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듯이 젊었을 때는 내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다가 이제는 힘이 없고 노년이 돼가지고 활동력이 줄어서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인생의 목표를 쫓다가 깊은 물속에 욕망의 물고기 뱃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력함 속에서도 주권적인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조건을 갖추고 마음에 들어서 자격이 충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을 고백해 주시면서 물 가운데 빠진 인생을 건져 주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머리채라도 채서라도 건지듯이 하나님은 강력한 손으로 물속에 빠진 인생인 나를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어떻게 행하시는가 했더니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하는 은혜로 구원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은 물 또는 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섭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난 것에 대비해서 불 가운데 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즉 불 속에 뛰어든 듯한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앞서서는 물속에 빠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뛰어들어서 함께 하시며 건져내 주신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과 같은 그러한 세상에 빠져 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타지도 그슬리지도 않도록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가 어디서 나옵니까? 다니엘서 3장 보시면 불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그 세 친구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의 것, 우상의 것에 엎드려 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그 풀무불이 얼마나 강했는고 했더니 평소의 불보다 7배나 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배는 단순한 그 숫자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가득 찬 숫자요. 완전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로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강력한 불을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강했냐면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 속에 밀어 넣던 그 병사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어버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들을 불에 던질 때 그들을 꽁꽁 묶어서 밧줄로 꽁꽁 묶어서 결박된 채로 3명을 던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25절에 왕과 신하들이 쭉 보니까 왕이 야야 저기 봐라 뭐가 이상하지 않냐? 분명히 결박해서 저기다 던져놨는데 저놈들이 어떻게 풀어난 거야? 막 팔을 저어가면서 춤을 추면서 그것도 3명을 던졌는데 어떻게 4이 됐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후 2세기 초에 유대계 기독교인이었던 데오도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번역을 해놓은
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 풀무 속에 떨어져서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찬미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 또 다른 하나는 아마도 신들의 아들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왕이었기 때문에 다실론을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신들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저 다른 한 명은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바는 불구덩이 속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보내신 그 천사들과 함께 덩실덩실 오히려 불 속에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하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습들이 불 속에 던져진 것 같이 견딜 수 없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의 삶을 맞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묶인 모든 결박을 끊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걱정과 근심과 슬픔 속에 빠진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문 기사 보니까 2018년 10월 28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강원도 홍천 어떤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얼마나 불길이 강했냐면 심지어는 소방대원들이 특수 소재로 만든 그 방호복, 그걸 입고 갔는데 그것까지도 다 녹아가지고 이 소방대원들까지도 2도 이상의 화상을 입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소방대원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 불길 속을 다시 쫓아 들어갑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어떤 여인이 아저씨 저 속에 우리 애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3살밖에 아이가 못 나오고 그 불구덩이 속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실내 온도가 1000도가 넘는 그 불길 속을 특수 소재의 방호복이 다 녹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소방대원은 마다하지 않고 그 속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구출해 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한 어린 생명을 위해서 소방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다는 그 모습에 우리는 감동을 받고 갈채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놀라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해서 불속과 같은 그 인생의 길에 뛰어 들어와 주셨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 가운데로 지나는 시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노란 글씨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불 속에서 타지 않는 것과 불꽃이 사르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불꽃이 사른다는 얘기는 불꽃에 그으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새까맣게 타버리는 것과 불꽃에 의해서 그으르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장작에 불을 붙이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눈썹이나 머리카락이 불에 그으르는 건 순식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장작에 불이 불듯 여유로움으로 대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시간을 갖고 불이 붙기를 기다리고 또는 불 붙는 걸 참아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꽃에 눈썹이 순식간에 그을리는 것처럼 시련과 환난의 화기가 우리를 엄습할 때, 즉 짧은 순간에 확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서운 가운데 빠지게 하지만 그 짧은 찰나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남유다에게 어떠한 위험이 닥쳤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2026년을 시작한 주의 권속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이고 철통같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어떤 전방 위병소에 강원도 양구라고 그래요. 거기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나갈 때 총을 가지고 나가지 말고 3단봉을 가지고 나가라. 이 3단으로 된 그러한 이 알루미늄으로 된 저기 카메라 다리 같은 저런 걸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총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고 3단봉을 가져가라고 하느니 차라리 회초리를 들어서 보내라. 적군이 총 쏘면 이놈 그러고 회초리로 때려라. 그렇게까지 비판을 했어요. 그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막히기도 합니다. 국가의 안보가 느슨해지다 못해서 구멍이 나는 것 같아 참 걱정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사안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지키시는데 회초리나 삼단봉으로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철통같이 그 불꽃이 사르는 그 한순간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즉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잘 갖춰지고 준비되어진 곳이 아닌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척박하고 어쩌면 인생 속에서 나를 돕는 손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걸음을 가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나실 뿐만 아니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되 어떻게 해요? 자기의 눈동자를 지키시는 것처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매우 소중하고 민감하게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계십니다. 즉 불꽃에 걸리지도 않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철통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질병이, 어떠한 경제적인 위협이, 또한 다 막힌 것 같은 사람의 관계가 우리를 불꽃에 그르도록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치의 순간도 허용치 아니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연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 환난과 곤란 혹은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가슴을 새가슴으로 쫄아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거듭 반복되어지면 더욱 소심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나를 들어볼 때 내가 옛날엔 배짱도 두둑했는데 왜 이렇게 소심해졌는지 몰라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그 최용덕이 지은 찬양에 보면 넘지 못할 산이 있을지라도 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넘지 못할 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너지 못할 파도가 우리 앞에 일렁여서 우리를 무섭게 만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고 험해서 숨이 가쁘고 허덕이며 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늘 흐느끼고 축 처진 어깨로 맥없이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대처 방법이 달라야 되죠. 바로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용덕은 노래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라고요. 그러면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주신다고요.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짐을 대신 져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향한 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진심이세요. 오늘 그것을 사랑의 고백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구원의 은혜를 주권적으로 우리의 자격 여부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풀어 주세요? 물과 불 구분하지 않고 주의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주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환난 가운데, 인생의 깊은 물 가운데, 때로는 타오르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큰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갖 슬픔과 재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한밤중에도 아가들은 엄마 품에서 단잠 자시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물과 불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참 구원의 은혜의 품 안에서 무서운 것들이 달려들어도 단잠 이룰 수 있는 평안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물속에도 불속에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서 주의 백성된 나를, 우리의 가정을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